오늘 제가 목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했습니다. 4장에 14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원래 계시록 10장 내용을 할 때는 에스겔을 해야 돼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4장까지가. 왜냐하면 책 받아먹는 사건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내용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도가 이 땅에서 장막을 벗어지면 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지금 전부 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과 결탄코 앞서지 못하라. 자, 우리가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게 강림인데 강림이 자기한테 임해야 돼. 강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가끔 오시는데 몰라봐서 그래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자,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셔서 바벨론을 쌓는 그걸. 이 강림 오시는 겁니다. 항상 내려오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뭐가? 첫째 1번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올라온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예표로.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누가 육이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감람산에서 마태 17장 5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올라갔어요. 구름 속에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이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변형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은 사람은 뭐가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한다. 말씀이 들어와야 변형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는 다 사람이 다 죽었어. 이 종교세계가 죽었다. 왜?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생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다 살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그들만이 이 성경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1장에 보면 먼저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강림, 신이 내리면 그러니까 그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 예를 들어서 마태 3장 16절에 가보세요.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게 강림,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은 1번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영의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방에 있는 이들은 뭐가 들어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육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로마서 8장 6절인데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8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오늘 호령과 천사장에 속는 거예요. 자,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오늘 제가 묵도인데 보세요. 주께서 16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소서 강림하시리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심령에 딱 가지고 있으네. 하나님도 영이요. 영이시죠? 주도 영이요. 또 천사도 영이요. 주의 천사장이 오신 거예요. 천사장. 뭐가 되나? 그러면 뭐예요? 영이 오죠. 영이. 육이 아닌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오늘. 근데 이게 오늘 이러다가 거기 설명하자면 여기만 갖고도 오늘 1시간 다 못해.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야 되는데 계시록을 먼저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전체 내용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예언서에는 에스겔의 3장에 딱 잘 되어 있어.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이 주시는 것은 영으로 먹으면 돼요.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 내 입에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두는 이 두루마리가 성경입니다. 내 배에 넣어서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먹고 나니까 사명이 4절이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게요. 이게 계시록 10장하고 같아요. 같아요. 고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어느 순리가 있어. 이 성경은 항상 왜 어느 때 계시록 9장에서 6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7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출연 인물은 천사하고 천사장 7 무리가 그 소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창조자한테 맹세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중요해요. 창조자한테 맹세부터 합니다. 근데 맹세하고 나서 그 책을 펴서 누구한테 준다? 사도 요한한테 주는 사건이고 그가 먹고 이 책을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사명이 뭐다? 11절이요. 사도 요한이 책을 먹고 난 뒤에 사명자가 먹고 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요. 자, 그리고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다? 바다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바다 이 세상이에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땅은 여기서 바다에서 돌출 선민이요. 첫 장막 선민. 이 성경은 선민 배도함으로 기록된 책이요. 아담이 원래 최초의 선민이요. 에덴에서 그가 배반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들이에요, 영들. 성경에 구름은 영입니다. 천사들, 그 영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영. 구름은 영. 구름 영이다. 그리고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10장 1절 힘센 천사니까 천사장 정도 되겠죠. 천사들도. 자, 이 천사 답부터 이거 알고 가야 쉬워요. 천사 영.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왜 이게 제가 꼭 히브리서 1장 14절을 왜 제가 자꾸 하냐면 이게 고정관념이 벗어나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육신의 생각은 천사 이 사람 모양처럼 돼야 돼. 왜? 맨날 영상인 것 같아. 그래서 부리는 영이요. 그 하나님의 부리는 영 중에서 가장 큰 힘 있는 천사니까 지금 육신으로 보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된다든가 거기서 대단한 천사가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 무지개 소리가 나면 언약이요. 이 천사가 가져온 게 일본은 무지개 언약된 사건이요. 이번은 창세기 9장 13절이요. 무지개 언약이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저희는 창세기 9장 13절이고 (13절) 이하고 또 무지개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에스겔 1장 28절이에요. 영광의 광채. 자, 이 비오는 날 무지개처럼 보이는데 무지개 색깔이 인간들은 보는 게 뭐예요? 빨간 노초 파란 보여요. 그런데 이 무지개 색깔이 무슨 몇 개나 되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돼요. 색깔이 저는 크게 놓으면 무한대지만 크게 놓으면 14만 4천이다 그래. 왜 그러냐? 14만 4천이라는 영계의 지도자들이 색깔이 다 달라. 여기 몇 분 계시는데도 다 색깔이 틀려. 사상 색깔이. 영의 색깔, 영적인 것이 키가 크든지 높든지 다 다르듯이 색깔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7영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색깔을 하는데 저는 많다고 그래야 돼요. 그보다도 더 많아요. 그 중에 천천만만의 영들이 다 색깔이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구덩 같으며 발은 바다를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원래 1장에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그 머리옷을 희가 흰 양털과 누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수가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가 그 오른손에 7별이 그 입에는 좌의 나님. 이 예수님의 보낸 사자다. 이걸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예수님은, 이 책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고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내용이에요. 요한에게 지시한 내용인데 누구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지시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노정이 이래요. 지금 힘 있는 천사가 예수님의 부리는 천사입니다. 그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 본 것을 본 것, 깨달아 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 성경을 증거할 때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오늘 기도하시고 광명한 새벽별 그것이 만날 수가 없어. 꼭 이 말씀이 꼭 맞아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맞아. 자, 이사야 8장 20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증거의 말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못 봐. 거기까지만 하시고 10장 다시 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온 대언자라고도 봐요. 그분이 그 힘있는 천사는 대언의 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19장 가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경배하라고 했어.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힘있는 천사가 대언의 영이요. 대리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만 대언만 해야지 자기가 꾸미면 안 된다. 그렇죠? 대언만 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소리만 해야 된다. 자기 소리를 내면 사탄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된데 거짓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15, 16장은 사실은 완전케 하는 계시록 때 사건이요. 그래 성령이 완전해요. 자, 성령은 사도행전 때부터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그 사역이요. 완전한 것은 완전히 해결은 계시록 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지금 우리가 와서 힘있는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이 뭐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아버지의 말씀을 보혜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증거하는 게 뭐냐?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면 뭐요? 진리의 영은 아버지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또 요거 하나 보고요. 구름 속에 끌어올린 이 사건은 보세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똑같이 있었어. 저와 여러분 똑같이 있는데 영이 함께 오니까 변화된 거예요. 보시길 마태 17장 갔다 오시겠어요. 이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짓이 아니고 17장. 자,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됐어. 마태 17장 1절.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거예요. 변형이 된 거예요. 뭐가? 말씀이 임하니까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변형되사. 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우리가 이 육체 무거운 몸이 둥둥둥 떠올라는 게 아니고 구름 속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영계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입에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영으로만 깨닫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증거는 뭐예요?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의 영은 성령 자체가 진리예요. 오시면은 누구를 증거다? 예수님에게 증거할 게 없어. 내 영혼이 변형되면 저 권사 좌우가 저 끝에 선풍기를 흘러대요. 그게 잘 돌아요. 변형이 되면 변형돼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상에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뜻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육이 영생이 아닙니다. 내 정신이 영생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내 정신. 옮겨진 그들은 예배가 어떻게 한다? 신령과 함께 예배드려요. 뭐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니까 신령이 뭐예요? 이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던 이들이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예배는 이걸 깨달아야 십장이 가요. 이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육신 생각 버리고 오세요. 이 귀가 열려져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내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라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육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내 정신이 변화를 받아버려야 돼. 아까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 그러잖아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 구름수로 끌어올려. 올리면 뭐예요? 무슨 소리가 돼요? 천사장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 듣는 거죠. 그렇죠? 그 소리를 듣는 그들은 사람 소리를 안 들어. 사람은 다 거짓된데 사람들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팔 증거의 소리. 나팔은 7개인데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나팔은 어디에서 분명한 나팔인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사야 18장인데 18장은 산들의 기호를 세우거든 나팔을 불면 반드시 그걸 들어야 돼. 요엘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요 2장절 시온에서 2장절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며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나팔은 총기가 7개인데 자 그게 결론은 언제 불려지니까 오늘 제가 묵도할 때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천사장의 소리 내는 날 아니면 계시록 10장 내는 날. 자 목적이 불러서 나팔 불어서 뭐 할 거냐 이거요. 어? 천사장의 소리를 내서 뭐 할 거예요. 마태 24장 24장 가보시겠습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몰다. 이거요. 여기요. 여기가 처음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끝에서 저까지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제 나팔 불어서 증거의 나팔을 계시록 10장 나팔 불어지면 여기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 우리가 자 시작은 미약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창대히 되어 있으면 되어 있어. 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역사했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목적을 이루시고 십자가 달으시고 부활하시고 몇 명이냐면 약 150명 정도. 근데 지금까지 온 만방이 예수 이름을 불러.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 왜? 귀신이 거기 함께 살고 있어요. 귀신은 돼지한테 육신의 생각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랬어. 거기에서 지금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증거의 나팔을 부리면 추수를 하면은 이게 추수꾼이요. 추수꾼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요. 왜 그랬어요? 이 육에다가 천사가 딱 탄 거예요. 영. 천사. 천사 영이 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추수하는 게 아니고 그 탄 자가 추수예요. 계시록에 심판하는 것이 전부 그거예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임해서 역사를 하셔. 13장 마태 13장 가보시겠습니다. 왜 이 증거를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인간 교리는 끝나네. 인간 세상자.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끝이요. 추수꾼은 뭐다? 천사들인지 천사들이요. 천사하면 꼭 영이라는 걸 꼭 알아요. 추수꾼 하늘의 영이 타고 하는 거예요. 타고. 이게 통과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는 성경에 1.1획도 가감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천사님.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팔을 부려요? 분명해야 돼. 그럴령, 이열령, 비열령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가시겠습니다.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렇죠. 나팔같이 날려. 무슨 말 하겠어요? 나팔같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답 있잖아요. 내 백성에게 이 종교세계 이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도둑놈이래. 도둑놈. 어제도 여기서 그게 강도집이라서 강도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한 자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함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건데 왜? 말씀에 순종 않고 찾으면 안 돼. 이게 다 죄예요. 여기 가서 이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옵소서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거. 뭐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이불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1절에 무지개나 기둥이나 전부 그 영체. 2절 그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펴놓인 책이 뭐예요? 열려진 말씀이죠.
작은 책을 들고 왜? 이 책을 누가 펴다? 이 책은 인간은 펼 수가 없어.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 이 천사가 물어봤어. 5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사도 요한한테 물었어. 힘있는 천사나 오늘 10장에 힘센 천사나 같은 천사인지도 몰라. 누가 책을 펴면 인을 떼게 합당하니까 하늘에 땅에 땅 안에 누구 이 책을 펴거나 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어. 자,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여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열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예수님 직접도 안 가르쳐줘.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한테 주어서 그가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주신 그것을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라 지시한 내용이에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람은 세상 것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 성경 어디 그런 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가. 육신의 생각 들어가도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인을 떼시고 6장에 심판하시고 나고 난 뒤에 10장에 또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10장 내용이에요. 다 알아가시고. 그리고 왜 편호인 책이냐 이거요. 왜 편호인 책이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봉해진 책이에요. 봉한 책. 그리스도 밖에는 다 봉한 책이에요. 이사야 29장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에게 눈은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요. 그러니까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여기에 누가 그렇다 이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필경 너 아리엘에 그렇게 하니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이 종교세계가 다 봉한 책의 말이에요. 열려주는 자가 와야죠. 성령의 옷이 왜 열려집니다. 왜 열려졌어요? 왜 봉해졌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봉해졌냐? 이들은 구하는 게 뭐예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러운 이것만 봤어. 이 나무 열매 이걸 봤어. 뱀이 가르쳐준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것을 가르쳐줬어요. 돼지 같은 놈들이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만 쫓아내 종교세계가. 최초 종교세계가 누구예요? 아담의 집구석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요한일서 2장 6절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들은 사랑은 이 말씀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자는 예수 한 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자, 항상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평생에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 살았어. 마음에 악한 밖에 없어. 마태 15장 18, 19절에 그 도착 같은 그걸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교회 전방 차려놓고 돈 내 이걸 안 해. 돈 내서 자기 착복 안 해. 왜? 진짜 그리스도의 영향하면 해설물이 되는 거예요. 준 거 좋고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오. 자, 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저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원래. 근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예? 전번 신문 보니까 세금 안 내고 수백억 갖고 도망간 사람이 스웨덴에 넣고 그걸 자녀들한테 다 주려고 외국에서 객사에 그 객사. 그거 뭐 할 거냐 이거. 자, 그러다가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못 왔네. 2절 계시록입니다. 10장 2절 바다를 받고 왼발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이 말은 세상 권세를 밟는다 이 뜻도 됩니다. 마지막에 세상 권세자는 누구다? 계시록 13장 17장 9장에 7머리 10뿔 주식체예요. 자, 구약에 가면 애굽이요. 애굽 왕 바로가 세상 왕이에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따보면 바벨론 왕이 세상 왕이에요. 그거를 그들의 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감언이슬로 지금도 자꾸 끌어온 데 있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저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생명으로 살 사람만 있으면 가겠는데 맨날 이 땅에 성공 돈만 그냥 그렇게 하고 돈 모으는 사람들은 부자는 이게 안 들어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부자라고 성경 말씀에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심령이 가난해. 마태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난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지. 내가 부자면 언제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부자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 이 세상은 뭐가? 바다, 귀신이 어디서? 바다 아니에요, 바다. 바다에는 귀신 노는데요, 세상. 그래서 용왕제들이잖아, 용왕제. 이제 세상적으로 이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마태 8장 32절인가 보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 돼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돼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 찾기 근데 거기에 좀 나가야 되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요. 계시록 12장 12절 가보시죠.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건 지성 둘째 하늘이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첫 장막이에요. 땅이 여기 땅이 여기. 땅과 이 세상 바다는 화 재앙이 있을진저. 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가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땅과 바다. 이거는 화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공부를 하면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게 그들을 밟고 섰는 조직체가 있어. 뭘로? 지금 여기 7머리 10뿔 있는 이 짐승이 있는데 짐승의 세계 하고 이 종교 세계를 딱 밟고 있어.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교리가 와도 이긴다. 왜? 이게 사람이 자기가 이긴다고 하면 안 돼요.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하니. 누가?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저 거짓말쟁이들을 어떻게 이겼어? 답답하고 그냥 못 이깁니다. 자, 이 땅은 뭐요? 대도한 7대 장막이야. 땅은. 이 촛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을 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강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 화가 없어. 왜? 창조자니까. 능력자시고. 그 신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냥 사망이에요. 자, 아담이 명하여 가라사대 이 명 먹지 말라는 거죠. 명 받고 있을 때는 복이 뭐요? 다 줬어. 에덴 동산 거.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런데
명을 어기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살아라. 땀을 흘리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난다는 거예요. 사람 찔리는 엉겅퀴. 명을 순종하는 자가 다 돼야 돼요. 자, 계시록 17장 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면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더라. 땅 사람이요. 땅의 음녀들아 가증하들 어미요. 그 성이 뭐이다? 교회요. 교회. 어미라는 게 교회. 음녀가 18절 또 내가 보면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여자는 또 내가 보면 여자는 땅을 다스리는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교단 총회장 정도는 돼. 성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땅을 이사야 8장 22절 조금 더 땅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땅이 백성들 사람이라 하면 돼요. 환난과 흑암뿐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땅 백성이요.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요. 유다 또 예루살렘이요. 본 이상인데 유다가 하늘이 지도자. 이건 땅이요. 백성. 이사야 입장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이라 나귀는 주인의 구라면 내 백성은 알지 못해. 교회 나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알지 못하면 짐승이다. 그렇죠? 시편 49편 20절 사람은 존귀에 채어나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땅이 사람이라는 근거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시편 65편 65편 9절 땅을 권고하사 돌아본다는 거예요. 물을 대여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땅한테 곡식 줘. 땅에 뭐를 든다? 물도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된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땅 보고 뭐라고 그랬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편 96편 시편 96편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즐거워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걸 왜 그러냐?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계시록을 가시겠습니다. 4절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따르더라. 자, 여기에는 연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여기에 24장로가 있고 여기에 7이 있어. 하나님의 7 영이 여기 있어. 여기 네 생물이 있고 이 영들이 7 우레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영계에서. 거기가 보시려면 4장. 사장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요. 그 7이 우레가 바라더라. 천둥번개 치는 거죠? 천둥번개 치는 거요. 7 우레는 뭐요? 천사의 외치는 소리요. 영들이 외치는 소리요. 자, 그 책, 펴놓은 책이 뭐요? 열려준 말씀입니다. 바라더라. 바라서 뭐 할 거요? 이 바란다는 것은 뭐요? 보낼 발자도 되고 쏟을 발자도 되고 밝힐 발자도 되고요. 밝히 드러내는 것도 됩니다. 바라더라. 근데 7 우레는 7 영이다. 계시록 그 4장에 보면 7 영이요. 하나님은 보좌 앞에 7 영. 자, 함께 외치는 소리요. 펴놓은 책을 4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받으라. 그 힘있는 천사가 증거하니까 7 우레가 동시성에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로. 왜? 다시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저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의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요. 영계에서 보좌, 이제 보세요. 여기에 꼭 이것을 아셔야 돼. 여기는 항상 이 영계가 오시오. 마태 17장에도 가면 변화산에 오셨죠? 또 잘 들으세요. 어디 또 오셨냐면 노아를 구원해 놓으시고 노아를 구원해 쓰고 노아 방주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임재 있어. 창세기 9장 13절 이하에 항상 아브라함한테도 오셨어. 임재하셨어. 또 모세한테도 오셨어. 자,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한테는 여기서 딱 올라오니까 형체로 다 오셨어.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형체로 다 오셨어. 조금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각자 깨닫는 만큼 깨닫는 오시는데 예수님한테는 전체가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동행이에요. 동행. 자, 이 모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으면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고?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요렇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니까. 이 돼지들은 콧구멍 밑에 입구녕 막으려고 즐기려고 자기 육신에게 즐거라고 구해요. 하나님의 명이 뭐예요? 예수의 명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땅의 것 구하라가 안 했어요. 어디 땅의 것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구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걸 아시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왜 제가 이걸 찾으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는데 3장 17절을 보세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였더라. 영계 것을 보아내요. 영의 세계 것 우리의 아들이다. 영의 아들이다 이렇게 더해줬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계를 추구했어요. 영계를 보한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게 우리의 소리 천둥복에 치는 겁니다. 그걸 더한 것. 이러한 것을 시편 하나 볼까요? 104편. 104편 7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자, 이제 거기 왔으니까 조금 더 읽고 가시겠습니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빛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빛이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을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 영들로 자기 수레를 영들과 함께 삼으시고. 자,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바람이 뭐다? 하나님이 사자예요. 주님이 부리는 자가 바람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아세요? 여기에 구름도 영인데 바람도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를 바람으로. 그렇죠? 이게 천사를 어느 때는 스랍으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각도에 달서 그러니까. 바람 천사의 날개를 의지하여. 이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니까 저 우리가 보는 저 구름이 아니에요. 영들이 오셔서 모시고 간 거예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배아들아 4절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말하기를, 하늘에 소리가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하늘에서 행하여 오른손을 들고 셋을 살아계시는 자하고. 그러니까 왜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2장 가보시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여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인봉할 때는
왜 봉이라고 했어요? 알 사람만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백보자 심판 다음이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 뭐요? 말라기 4장 치료하는 광성 다 읽겠습니다.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의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한 자를 밟아. 악이라는 것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 판 것이 악인데, 거기를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게 악이요. 그들을 밟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항상 이제 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늘에는 악인이 없어. 여기는 없어. 우리가 여기 이 땅 같지만 여기도 둘째 하늘이, 여기는 악인이 못 들어와요. 여기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악인이 없고 예배 아니에요. 쫓겨나요. 여기는 거짓말로 증거도 할 수가 없어. 왜? 여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 그룹들이 딱 쳐다보고 계시는. 여기에 예수님 앞에 가려면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그냥은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자,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 보시겠습니다. 11장 계시록. 좀 어렵지만 해야 돼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제 보세요. 이 지성소에 이게.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첫째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언약궤가 있고 보이며, 또 번개와 뇌성과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 왜? 진노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갔다 오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가십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이렇게 나오고, 성소는 이방한테 주었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요. 금향로와 향피는 금향로요. 3회 금으로 쓴 언약의 궤가 있고 금으로 사졌어. 자, 궤짝이 금이보다 말씀이 금이에요. 이 여러분들의 금같이 불로 연다는 말씀으로 싸져 있어야 돼. 자, 금으로 싸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알을 닦는 지팡이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안에는 속죄소가 있어. 여기는 쌍난 지팡이,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어디요? 민수기인가 17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자, 어디 민수기 17장에 그랬어요.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기도 신분이 말라기 2장은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끝까지 했어요. 싹이 나와야 돼요. 생명. 그 싹은 생명이 있는 싹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또 번개 나오니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1절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 비를 구하라. 자, 비가 뭐요? 하나님의 교훈이다. 신명기 32장 그렇습니다. 1절 이하에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줄인 거예요. 그 뒤에는 드라빔들은 우상입니다.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이런 거 안 읽겠습니다. 이 종교세계 드라빔 거짓 우상. 우리는 신명기 3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르라. 갔다 오시겠습니다.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우리가 초로 인생이요. 풀밭터. 자, 우리가 지금 잘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빛이 번쩍 들어. 빛이 번쩍 와요.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의 강림하시다. 번쩍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그냥 천천히 임하는 게 번쩍 거는 거예요. 번개같이. 심령이 변화받을 정도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번쩍 임하는 거예요.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느 때 임하는지 아나이까 묻거늘 예수 대발설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 지금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는 곳 있으면 계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면 그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돼요. 자, 그게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한테 임하신 거. 욥기 28장
욥기 28장 가보시겠습니다. 26절.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다 이게 뭐냐? 영계가 오신 노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지금 계시록 10장 사건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지혜를 보시고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굳게 세우시고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경외할 수밖에 없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이 동행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올라온 사람들이 티끌만치라도 거짓말이 하면 위중하면 밝혀져. 여기는 성경 말씀이 흰눈보다 더 깨끗해. 빛의 나라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여기는 육신의 생각이 조금도 올라오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예요. 내 영혼이 휴거 구름속으로 끌어올렸어요. 이거 이해할 사람들이 없어요. 영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 영혼이 올려졌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는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영들이 말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천사가 동행한다는 걸 꼭 아시네. 그렇죠? 마태복음 있잖아요. 저희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여요. 이게 업신여기면 안 돼. 섬기는 자만 돼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 더 좋은데 38장 한번 볼까요? 38장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네가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줬고 있어요? 38장에 이기고 있어요. 35장. 마음 속에 누가 줘? 지혜는 누가 줬어? 총명은 누가 줬어? 그게 새벽별들의 노래예요. 지금 이거 실제로 보세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 새벽별. 왜? 여기에 소속된 사람은 예수님의 속도는 이게 별들이요. 예수님이 뭐요? 별이요. 계시록 22장 16. 계시록 22장 16. 나 예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냐. 그렇죠?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후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은 어디에 있어요? 광명한 새벽별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한 새벽별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광명, 거기는 주야, 낮의 아들, 밤의 아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광명이 새벽별이요. 그리스도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연하는 이루라. 또 그 광명을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춰라. 여기에 있어서 땅에 비쳐. 이게 새벽별들이고. 땅에 비쳐놔요. 광명이 새벽. 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을 마시고. 이게 성경이요. 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성경 어디나 똑같아. 똑같은데 주의해야 될 거 있어. 내가 하나님의 배반한 백성, 배도나 배반이 배반한 백성이냐, 짐승에 소속된 멸망자의 백성이냐, 이거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하나가 수식어가 붙어. 진실이야. 여기는 거짓이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지. 예수님한테 가면 진실이요. 참이요. 참이 되려면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는. 자, 이보세요. 참 이거 공식이 쉬운데 이해를 안 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몸이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또 그 안에 거하면 한 몸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 마지막에 이게 뭐가 흐르요? 뿌리에서 진액이요. 하나님에서 진액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들이 그 영혼을 아무데나 생각이 지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내 영혼이 옮겨졌어야 돼요. 그렇죠? 옮겨져야 돼요. 끌어올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원래 13절부터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단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자, 옛날에 예수 믿다 영혼이 떠난 사람 다 자는 자예요. 우리가 14절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뭐죠? 육도 있고 영도 있었어요. 구름수로 끌어 올렸어. 거기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순교의 영들인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자, 우리가 영혼이 끌어올려가. 영이. 여기 하나 더 읽고 가야 돼. 여기 잡고,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명을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영이 임하지 아니면 못 해. 그런데, 13절, 11장 13절, 11절, 3일 반 후에, 이게 3년 반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2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 하늘로 올라가니. 하늘로 올라가. 둥둥 떠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지해서 이 육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육이 올라가는 거 나한테 함께 했던 그 영이 올라가요. 전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 부활 때 물어봤대요, 목사님한테. 20대 모양으로 부활합니까? 30대 모양이니까 아니면 늙은이로 부활합니까? 그럴 때. 부활 때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화된 거예요. 이때가 지금 오늘 계시록 10장이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을 불려질 때에, 자, 거기 있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이 그렇습니다. 영이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아까 로마서 12장 2절도 읽었고, 자는 자들이 지금도 영원히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깨어나야 돼.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자, 에베소 5장 10절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 깨어. 근데 영체를 만나면 아주 깨버려. 그냥 아주 정신이 다 깨는 거죠. 그게 변화를 받은 사람. 누가복음 9장 32절 그랬어. 베드로 요한이 거기서도 졸아 잠자고 있어. 근데 아주 깨.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아주 깨면 뭐요? 예수의 영광과 그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깨면 영계까지 싹 볼 수가 있어요. 영계. 베드로 요한이 어디까지 봤어요?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어요. 지금은 어때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다 깨달아 보는 거예요. 정력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 끌어올린다는 영계로 끌어올리고, 계시록 10장 내용은 전체는 9장에서 6째 나팔을 불려 끝나고 10장에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 있어요. 그가 작은 책을 갖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그 책을 먹으라 해서 그걸 먹었어. 그리고 이 책을 먹고 사명은 에스겔 3장 1절과 4절에 보면 먹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무가 뭐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이에요. 책을 깨달으면 다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마지막 주자 친백성들입니다. 아무튼 그 복을 받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90